나눈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Today's passage from Book of Romans chapter 8 verse 28 through 39. 28절로 3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Let's have a correspondence reading.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벗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자들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명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비나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더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민이나 다른 어떤 어떤 존재라도 존재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핵심이 이 35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이 말씀에 우리 모두는 다 동의할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가 되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춤하게 되지 않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그 말들을 들으면은 왜냐면 이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과 같은 그리고 칼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을 가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을 연구해 보면은요, 한 단어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그냥 이 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만 모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라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 타작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작질. 농부들이 마당에서 막 곡식을 놓고 이 도리깨로 내리치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힘 좋고 덩치 큰 사람이 이 도리깨로 내리치는 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곤고. 이 곤고는 또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이 마치 뒤주에 막 이렇게 갇혀가지고 막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며칠 동안 이 갇힌 상황처럼 미칠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핍박은요, 보란듯이 대놓고 하는 게 그런 박해입니다. 기근이나 적신은요, 배가 고프고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기근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 본문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시험 가운데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는요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3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가 아닙니다. 넉넉히 깁니다. 할렐루야.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였느냐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모든 것들 다 우리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수많은 이 단어들, 이 나열한 것은요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질병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이 정말로 끊어지지 않을까, 정말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인가 분명히 확인해 봐요.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맞나요? 우리에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하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죄를 지을 때 더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이라도 당장 끊어지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요? 내가 또 죄를 짓고 왔는데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In Christ Jesus our Lord.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이런 놀라운 선언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부터 보면은요 이 구원의 과정을 이 5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미리 아셨다. 둘째로 이미 정하셨다. 셋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학자 와필드 박사는요 이 5가지 구원의 단계를 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금사슬이다.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금고리로 만든 금사슬. 그만큼 29절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 결코 중도에 수정되거나 좌절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무엇도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방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에 찬 이 고백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 내키시는 대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한 그 준비, 계획과 준비를 거쳐서, 그리고 그것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그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미리 아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착한 데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또 큰 인물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미리 아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으십니다. 여기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조건으로 나의 어떤 선이라든지 공로가 될 만한 이 무엇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구원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프리, 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착한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나의 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미리 아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 언제부터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는지, 언제부터?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은 곧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아신다, 이것은요,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누구를 아신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알았다, 이것은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는데 그 다음으로 미리 또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굳이 나를,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 내가 좋아서.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다음과 같은 정말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절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좋아서 선택하셨습니다. 왜 무조건 선택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선택, 이 선택의 은혜에 단지 기뻐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와 영화롭게 된 자로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은요, 이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내면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조명인 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말씀은 이것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깊은 확신을 가지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분명히 알고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깊은 확신으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에 응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하나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이 의로운 그 신분을 얻게 된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로마서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 보아야 할 이 핵심, 이 의롭다, 이것은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 전에서 시작돼가지고 시간과 역사 속에 침투하여서 다시 영원에서 끝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면은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우리가 살펴본 이 구원의 이 5단계 그 동사 보면은 다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게 이해가 돼요. 하지만 영화롭게 하셨다, 이 부분은 아직 우리 영화롭게 되지 않았잖아요. 영화롭게 되지 않은 이 못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이므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영화롭게 하셨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이 헬라어 이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이 문학적 기법인데요. 이것은 30절에 나오는 이 연결고리의 이 다른 네 동사들처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분명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너무너무 확실해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미 일어난 일과 같다는 거예요. 영화로움에 이르는 연결고리, 어느 누구도 그것을 중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임스 데니의 말처럼 이 모든 과정은요,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 영화롭게 하셨다, 예,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신약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장 대담한 기대이다. 여러분 이런 아주 담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복음을 들을 때 부름을 받았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연결고리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리 사랑하셨고 의롭게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미 사랑을 받았고 미리 정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곧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26절로 30절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5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31절에 나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32절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셨는데 왜 우리는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할까 근심합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33절에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는데 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네 번째 질문이 34절에 나왔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완전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죽음으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까? 마지막 5번째 질문 35절 말씀.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마지막 질문 사실 다른 모든 질문도 다 아우르는 최종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어떤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들기로 작정하셨는데 글자 그대로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뒤엎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5가지 단계 가운데 영원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아니한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창세 전에서부터 미리 계획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셨던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곧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 이것은 불변의 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실패할 그 확률이 정말 턱급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빈틈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중에 흔히 사람들이 잘못 남용하기 쉬운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다 만사형통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과연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우리 이 구절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모든 것 그리고 선, 이 두 단어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요. 모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또 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스스로 행한 일이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당한 일도 있고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는 일, 오고 가는 일, 살고 죽는 일, 이 모든 일이 다 포함됩니다. 자, 근데 이 선, 이 굿,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선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도움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 그 모든 사건과 이 경험의 결과, 이게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온갖 경험들을 다 통틀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하나 작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만족스럽고 또 좋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고 또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것이 유익하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 이것은요 전적으로 어디에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참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작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하는 이 모든 일들 그냥 자연스럽게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선이 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작업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거친 돌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쓰셔서 선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면서 스웨덴의 페트로라는 이 어부가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어촌의 여러 사람들이 이 배를 몰고서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이 페트로도 이제 아들과 함께 이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 어촌에는 이 고기 잡는 일 외에는요 다른 일을 할 게 없습니다. 다른 직업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고기 잡으러 이 나간 배들이 돌아야 할 시간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온 동네 아내네들과 아이들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설상가상으로 어느 집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집을 보다가 촛불을 넘어뜨려가지고 불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 합심하여서 이 불을 끄느라고 남편 아내 기다린 생각 다 쳐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막 동원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몇 시간을 싸우는 이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배가 돌아왔어요. 무사히 풍랑을 이기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왔고 이제 사람들이 지난밤의 이야기로 막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불 끄는데 누가 가장 애를 썼고, 또 풍랑을 또 이기고 온 사람들 풍랑은 어땠고 얼마나 막 서로가 힘을 들어가면서 이 풍랑을 헤치고 돌아왔는지 막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제 이 페트로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 크리스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웬 불인지도 몰랐고 어쨌든 그냥 불이 보여가지고 그 불을 바라보고서 결국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됐어요. 만약에 그 집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배는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왜 불이 나야 했는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했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깐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인도하심에 대해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잠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성도님들, 기쁨의 가정,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느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고난과 예상치 않았던 역경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Loving and gracious Father, thank you. We praise you, God. You foreknew us, for love us. You chose us and called us and justified us and glorify us fro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We are grateful for your great love in sending your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to the cross for our salvation. Now, let all of us live boldly as children of God on this earth until the day we meet you. In the midst of unwanted trials and unexpected sufferings, let us move forward firmly believing that God, you who watch and keep us as the apple of his eyes, is always with us. Make us joyful families that live in this assurance. We pray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Jesus. Amen. 지금 다시 한번 함께 주동 부르겠습니다. Sing the Lord's Prayer song.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분명하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세력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